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말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나병 환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피부가 좀 안 좋게 변형이 되는 좀 아픈 병입니다. 좀 가슴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모습이 너무나 좀 처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죠. 나병 환자, 그리고 지금은 표준어로 한센병자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는 이 병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해서 천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천형이다. 하늘에서 형벌을 내린 병이다라고 그 정도로 불렀습니다. 이 병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끔찍한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 병은 신이 내린 병이고 하늘이 내린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여겨졌던 병이 이 한센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나병에 대해서 보통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린 병이기 때문에 하늘만이 고칠 수가 있다. 신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병이 또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병이죠. 끔찍했던 병이고 이처럼 이 병만 걸려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과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고요. 격리돼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소록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근대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까지도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했던 병이 이 한센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지역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도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 지역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 살았기 때문에 경계 지역 그 어느 사이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요, 인적이 드문, 사람이 좀 드문 그 마을 바깥 어디선가에 이렇게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인기가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을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느 경계 지역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상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부정한 자다. 즉 더러운 자다. 죄인인 자다. 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 있었죠.
멀찍이 서서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그냥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라는 게 보다는 절규였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경계 지역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좀 드물었을 것입니다.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뒀겠죠.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사람들을 만나러 그 사이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불쌍한 양 찾으러 가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졸부였고 매국노였던 삭개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부러 여리고성에 그 한 사람 만나러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저 바깥에 살고 있는, 마을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저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 사람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지금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곧 죽을 위기에 그 고난에 처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불쌍한데 다른 불쌍한 사람 위해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자기 인생 고달프면 보통 남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렇죠? 제가 그래요. 제가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약해지고 제가 몸이 피곤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여기까지 좀 네 방에 가 있어라.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정우가 아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우가 좀 인사를 좀 진하게 해요. 그래서 껴안고서 막 뽀뽀를 하는데, 정우야, 오늘은 살살,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하면서 정우야, 빨리 방에 와서 자라 라고 했잖아요.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여도 내 몸이 고달프면요,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내 친자식을 그렇게 잘 생각 못 한다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아빠인가요? 자기 인생 고달프면요, 보통 남 고생하는 거, 남 불쌍한 거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걸음까지 그 죄인 찾으러, 그 불쌍한 사람 찾으러, 그 구원할 사람 찾으러 마지막 한 걸음까지 그렇게 쓰셨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제가 죽을 날 받아놓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데 내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 하루까지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그 죽는다는 것은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잖아요. 아마도 몸이 아플 순간일 텐데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어떤 한 사람 복음 전하는데 내 시간을 쓰다가 죽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 달 전쯤에 평일에 신천지 교인 2명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다 나눴으니까요. 그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천지와 기존 개신교회가 뭐가 다른지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다 문을 두드려 봤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되게 예의 있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혹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시다면요, 저희가 그냥 갈게요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문 앞에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붙여도 넣으셨는데 그냥 어쩐지 괜찮으신지 한번 물어보러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제가 신천지 교인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그냥 한번 만나보자 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볼게요, 만나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왔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전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그러니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호기심으로 대했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 제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은 이기적이더라고요. 참 제가 이기적이에요. 지금까지 2번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2번 더 만날 겁니다. 솔직히 좀 지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만남 때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또 만나야 돼? 좀 지친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주님께서 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실 텐데 하나님, 제게는 그런 긍휼이 없는데 주님, 저에게 그 긍휼을 주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겨도 나는 안 불쌍히 여길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찾아가시는데 나는 안 찾아주신다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10명의 문둥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바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그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다라고도 진단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뜻으로 알았냐면은 너희 지금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으러 가면 돼 라는 뜻으로 바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제사장에게 바로 간 겁니다. 이들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몸에서 뭐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갔죠. 그래서 실제로 10사람 모두 다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똑같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이 찾아오셨고 똑같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 그 어느 누구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이 말 뜻은 뭔지 다 아시죠? 부모에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10명이나 되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째까지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게 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근데 아니요, 똑같이 사랑해요. 알겠지 얘들아? 똑같이 사랑한다. 예, 똑같이 너무 다 소중해요. 다 똑같이 귀중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은 사랑하시고 어떤 죄인은 안 사랑하실까요? 어떤 죄인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죄인은 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작정하셨다고요. 주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양육할 때 종종 제가 이런 말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더 부럽다고.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는데. 제가 맨날 이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목사 안 되고 그냥 이런 타이틀 없이 정말 그냥 아무런 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더 좋았을 텐데라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생각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 생각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생각인 거예요. 목사도 차별하시고 나는 뭐 평범하게 하나님 못 사랑하나? 이 생각도 잘못된 거고 우리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다 보면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왜 나타날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쭉 읽을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네. 예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능력에 감사하면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을 이 장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를 듣던 이 장면을 오늘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거룩한 상상력. 지난주에 우리 삭개오를 상상했듯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상상해 봤듯이 오늘도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를 한번 눈을 감고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상상력.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돌아왔을까?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막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 되는데 입은 활짝 웃으면서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표정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전력 질주했을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춤추면서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봅시다.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던 그 장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장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자기 병이 나았다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은 지금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 태도는, 이 자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날 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날 그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날 그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똑같은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나눴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 그분은 동일하신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한테 내려오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의 중요한 주제는 진실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을 이득을 다 얻고 나면 내 살 길 찾아서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내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그 과정에 쓰여지는 도구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그렇게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진실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요, 내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그럴 은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돼버립니다. 이게 마치 애인하고 연애를 할 때랑 좀 비슷해요. 애인하고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라고 느낄 때, 그걸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인정? 동의?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지? 나한테 왜 이런 사랑을 베풀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 때, 왜? 나한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보통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 때는 참 좋아들 해요. 내 죄를 용서하니까.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 사람이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걸 표현했든지 안 표현했든지,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하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요, 내 머리 쓰고 내 능력 쓰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열심히 잘 살 방법들을 열심히 궁리해보고 내가 정말 아등바등 살아봤는데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전혀 그럴 은혜를 받을 가치나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진실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순간 그는 진실해야겠다라고 돌아선 거죠. 회개는 뭘까? 회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회개는 뭘까? 지금까지 진실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진실하지 못한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진실하신 예수님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제발 진실할 수 있도록.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대하듯이 똑같이 나도 예수님께 진실하게 대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교리를 인정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저 이제 교회 다니고 했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은혜를 뿌려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뿌린다고, 그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디서는 열매가 없고 어디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차이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씨앗을 마음속 깊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는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진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재봉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기록상에 약 4만 명 정도가 이분의 기도로 치유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박재봉 목사님,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시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기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목사, 진짜 능력 있는 진짜 목사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특이한 점이 그거였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후에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찾아가 봤어요. 알아봤다고. 이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병 고침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 10명 중에 7, 8명은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나서 자기가 나 이제 나았으니까 내 인생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 7, 80%가 오늘 말씀은 똑같죠?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살 길 찾아 가버렸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 오늘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치유의 능력 이제 걷어가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능력 쓰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나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도 박재호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능력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도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진실하고 싶은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실망하잖아요. 믿었던 선생님이,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어떤 어른이, 어떤 지도자가 거짓말할 때 그걸 뻔뻔스럽게 우길 때 실망하잖아요. 더 나아가면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영적인 나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게 추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9명 사기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살 길 찾아놓고서는 예수님 그냥 버린 거죠. 반대로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신 예수님을 나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 됩니다. 그때 진짜 회개가 터져 나와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구원이 있고요. 그때 참된 예배가 나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쁨이 없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지?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부터 먼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기쁨, 진실한 감사, 진실한 회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진실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난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나의 진실하지 않음보다,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진실하지 않음보다 먼저 진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은 원래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은 채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진실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저도 진실하게 믿기를 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 주님, 제가 완전히 버리기를 합니다. 완전히 버리기를 합니다. 제가 거짓됩니다. 속입니다. 숨깁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죄를, 이 실망스러운 죄를, 이 혐오스러운 죄를, 주님,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주님, 저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주님, 저의 죄로 회개합니다. 저의 죄로 회개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회개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는 주님,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제가 주님 아니고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다 변하고 나조차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에, 변함없는 그 긍휼하심에 한결같은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처럼 저도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것이 정말 진실한 회개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옛날 하나님 그 수십 번 드렸던 그 예배, 그냥 지나갔던 그 예배처럼, 그 기도들처럼, 그 고백들처럼 그냥 잊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실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기대어서 주님, 제가 진실할 수 있기를 합니다. 정말 회개하기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믿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대로, 흠이 있는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이기를, 진실한 고백이기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뻐하며 뛰어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제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만 주님, 제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 하나만큼은 주님 꼭 이루어주시길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어떤 것도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언제나 나아오는 사람, 죄 지을 때도 죄 안 지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 앞에 언제든 달려나오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하여금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 긍휼, 오늘도 찾으시고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 때문에, 한결같으신 주님 때문에, 진실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 기대고 의지해서 진실하게 일어납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